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뒤에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조금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죠. 네, 시끄럽습니다. 가끔 시끄러운데 조금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앞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오시면 되고 또 그래도 나는 좀 예민한데 그래도 들려. 9시 예배와 또 1시 예배가 교회 안에 너무 여유롭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 예배든 9시 예배든 여유롭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안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영아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맡길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 데리고 가서 영아부 아이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죠. 20장 말씀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저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에, 유럽의 관문인 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의 사역을 마쳤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감사합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띄웠던 지도인데요, 비슷한 지도인데 이 지역이 아닙니다. 이 전 거 이겁니다. 이 지도는 그 아래쪽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고 위쪽에 있는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에베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땅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 왼쪽에 고린도, 아테네 언급되어져 있고 아가야,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은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반도,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편에 보면은 가이사랴, 예루살렘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분 지도인데요,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었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이고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의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떠나려고 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울이 큰 위험에 처했지만 그 위험들이 잘 이겨내어지고 잘 극복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어디로 떠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로부터서 출발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표시가 조금 자세하게 안 되었는데 마케도냐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요 윗지역을 전체를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지역 고린도, 아테네 그 아래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윗지역과 함께 이 아랫지역에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둘러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습니다. 바울만 그들을 위로하고 설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죠. 어떤 사역에 동참합니까? 저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들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0장에 아까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여러 사람들은 아마 이 지역들을 대표하는 이 사역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모여진 헌금을 들고 바울과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이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물러요.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그 편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3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역의 일정들을 다 정리하고 바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 마음이 급해졌냐? 지금 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명절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아진 헌금을 들고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저기 안디옥, 가이사랴 이쪽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저 안디옥이 있는 위치 아래쪽이요.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이 되어 있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배를 타고 바로 이 수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난 상태로 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다른 어떤 사역자들과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에베소 위쪽에, 여러분 가운데 중앙쯤에 위치해 있는 드로아 보이시죠?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갔느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육로로 바울과 몇몇 일행은 육로로 이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빌립보까지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걸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걸어서 빌립보에 이동을 했더니 6월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어쩔 수 없이 6월절을 보내요. 본문에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명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정도를 지켜요. 근데 그 일주일 정도 지키는 한 날을 6월절이라고 한다면 그 일주일 정도 지키는 그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다라는 의미로 무교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들이 같은 절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6월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은 드로아에 있고 바울과 몇몇 일행들은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이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가서 마침내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정비를 한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어떤 전도의 여행에 대한 조금은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들고, 목사님 저도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 여정들인데, 이 여정들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그 바울의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은 거침없는 길, 막힘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래도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복받은 길,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그래도 가는 길이고 믿음의 길은 그럼에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 길 앞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가야 하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야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세요.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언급을 하냐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헬라에 이르러. 3절 말씀에 수리하려 가고자 할 때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절 말씀에 아시아와 함께 가는 자는. 5절 말씀에 그들은 먼저 가서. 6절 말씀에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뭐냐면 가서. 이 길에는 만남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배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사람도 있고 먼저 떠나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이제 교구 담당 교육자로 있었는데, 우리 교구에 오랜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어요. 나이 드신 성도님이셨어요. 나이 드신 성도님이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 나이 들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 출석을 하고 딱 등록하셔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 계단에서 삐끗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발목을 다치셨네.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했는데 이 발목을 다쳐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뒤에 또 제가 자주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이제 회복이 되셨어. 근데 이번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는데 허리가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나이 들어서 교회 가려고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 오니까 자꾸 다치고 그래서 교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리를 다쳤고 또 허리를 다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나와요, 이런 분들이죠. 그래도 교회 나와요. 그래도 나는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왔어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은 길, 약속이 도저히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길, 그래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홍해 앞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물이 차 있어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물이 나도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어난 한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합류하기로 한 일행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약 7일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배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여객선이 있거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 화물선들이, 이 당시에 로마를 향하여서 움직이는 화물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화물선들을 타고 주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맞춰서 타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7일 동안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모임의 그 전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언제 모였냐?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 보통 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할 때 요일을 말할 때 토요일을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샤밧이라고 부르는데, 샤밧은 멈추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절기를, 그 날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샤밧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샤밧 다음 날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월요일 부르잖아요. 우리 일요일 지내고 월요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샤밧 다음 날을 욤 리숀이라고 불러요. 욤 리숀이라는 말은 첫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밧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첫째 날, 그 날은 우리 달력으로 하자면, 우리 요일로 계산하자면 주일이 됩니다.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첫째 날, 욤 리숀이라고 불러요. 이 날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모습은 아마 성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성찬이 그들의 식사와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그 다음 날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볼 때 7절 말씀에,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강론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할세. 제가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서 강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또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일방적인 형식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다이알로그라는 말이 똑같아요. 단어가 다이알로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다이알로그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대화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성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질문도 하고 그 성도들의 궁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바울이 답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신앙 기초반 모임을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에 지금 참여하셨는데 한 우리 젊은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되게 멋져가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내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셔요. 아내 따라서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지금 이제 교회 출석하신 지가 아마 1년이 안 됐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신앙 기초반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내와 함께. 근데 아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목사님, 교회 오니까 은혜 받으세요 말은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냐? 제가 목사 한수를 처음 받고요. 목사 한수를 받고 총회에서 목사 한수를 받고 이제 처음 사역지가 그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부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한 40명, 50명 정도 됐고 여자 전사님들도 한 4, 5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인데 이제 처음 이제 부목사님들 사역하실 분들이 교회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뭐 만날 기회도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면담하는 시간이 됐어요. 처음 오신 목사님,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면담 시간입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이상한 답하면 안 된다. 절대 질문 같은 거 하지 말고 절대로 대답을 해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고 이상한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번 찍히면 끝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번 찍히면 사역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분이시라서 또 말하면 안 되고 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그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이서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 막 눈치 엄청 주고 있는데 제가 막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그 질문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목사 한 수 받고요. 뭐 전도사, 강도사 지나고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 만나고 물어봤어요. 은혜가 뭡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이 1년 만에 물어보신 거예요. 1년 만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름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물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받아들여 주시는 분도 있지만 질문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해서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익숙해져 버리는 거. 그냥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익숙해져서 다 은혜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만나서 나도 어느 순간에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아는 척하다가 이단들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단을 만나가지고 배워갖고 와요. 그래서 이단을 만나가지고 엉뚱하게 잘 배우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배워가지고 와요. 다 무너져요. 우리 향동교회 부교육자들이 계셔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부목사님들 계셔요. 뽑고 보니까 대한민국 상위 0.001%의 부교육자들이에요. 너무 똑똑하시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지혜로우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설교를 듣고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문이 생기면 담임 목사에게 문자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교회로 전화하면 여러분 교회 전화가 저한테 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아요.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또 그것이 불편하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과 함께 그냥 목사님 설교 그냥 오랫동안 했구나 바울이,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그들이 만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락이었어. 다락. 아마 건물의 위층에 있는 한 좁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그 청년이라는 단어를 앞뒤에서 20장에 나와 있는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6절에도 나오는 이렇게 12절에도 나오고 있는 청년, 이 단어들을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청년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로 추론이 가능해요. 15살 정도로. 그러니까 소년이죠. 15살 정도 되는 소년인데, 이 소년은 유두고라는 이름인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유티코스라는 말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했어요. 뭐라고 추론하냐면 이 사람은 노예다. 그 당시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름만 들으면 그 출신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옛날에 그 신분 사회가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막 그 집에서 일을 해주는 어떤 어린이 같은 경우 뭐라고 불렀어요? 돌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유디고라는 말은 그 말 뜻이 운이 좋은 녀석, 행운의 녀석,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이 이름이 당시에 노예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붙여지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이 소년은 아마도 노예였을 것이고 그 정도의 연령대의 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아마도 낮 동안에는 육체적인 일을 했을 것이고 노예로서의 자기 일을 했을 것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가 이 공동체 모임 안에 함께 참여하다가 졸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3층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일으켰는데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걸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놓은 글들을 보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의사가. 이 죽었다라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의료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느냐? 설교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기도 설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오래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다르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설교를 했대요. 각자 입장이 다른 본문이겠죠. 여러분,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그러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소년이 죽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보여준 이 행동은요, 사실 바울은 어떤 전통에 있는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몸에 익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고 구약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즉각 보였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 다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나중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똑같은 모습인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죽어버린 아이를 끌어안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자의 모습을 오늘 바울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라고 말을 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떠들지 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떠들기 쉬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사람들.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전화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사건 사고가 없는 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런 주는. 어떤 성도님이 입원하셨습니다. 수술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십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떠들기가 참 쉬운 곳이 교회예요. 떠들기가 쉬운 곳이. 오늘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떠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떠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곳에는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소란함이 일어나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은 떠들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떠들 일이 생깁니까? 떠들 일이 내 귀에 들려졌습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향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향동교회는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떠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떠드는 사람이라는 건 이거 어떡하냐, 소란을 피우고 누가 죽었다더라 말을 전하고 누가 어쨌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것이 아니라 향동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사도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이 기적은 특수한 기적이에요. 뭐 교회 다닌다고 모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기적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뭐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의식을 잃으면 아마 심장 재생기 갖고 와가지고 점프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지금 유두고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청년이 살아난 것, 그 기적이 오늘 누가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더라? 위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그가 노예였다는 건, 어린 시절에 노예였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거예요. 이름은 운 좋은 녀석이지만 여러분, 운이 있어요 없어요? 운도 지지리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심을 입었어요? 남들은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날 교회에 왔을지 몰라요. 그 공동체 모임에 왔을지 몰라요. 그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주인에게 불려다니고 일하다가 그 저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니까 와서 그 예배, 그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 왔어도 앞자리에 바울 가까이 앉았느냐?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노예였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쾌적한 장소, 다락방에 횃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밤중에 횃불을 피웠는데 여러분, 연기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 어디로 나가요? 환풍기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 창문으로 나갔을 거예요. 이 소녀는 밀리고 밀려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바울 옆에 좋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것이고 창문 틈까지 밀려났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 열악한 자리로, 졸음이 와서 견디지 못하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이 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 넘어가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졸기도 해요. 저 뒤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한 그 소년이 여러분 참다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떠났어요. 그 유두고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이 위로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령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본인이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야 라고 언급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16장 내용을 보면은 그 성령님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될 거야, 그분이 너희들의 위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성령님이 위로자 되실 건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위로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 16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떠나시냐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틀림없이 고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출교당하고 쫓겨날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 오늘 유두고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가 노예이지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이 탄탄대로가 된 게 아니라 그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같이 일했던 다른 친구들은 그날 저녁에 다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두고는 자지도 못하고 그 밤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밤늦도록 설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 위로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이나 받았습니까? 앞에는 가까이에 인정받는 사람들, 장로님들, 누구들, 아마 뭐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밀리고 밀려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물러난 사람, 그게 예수 믿음의 결과였어요. 근데 그 유두고에게 고난이 왔을 때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만 유일하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왜라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거든. 그 위로가 오늘 유두고에게 임하고 있고, 그 유두고가 그 위로를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이 시간에 편하게 쉬기도 하는데, 교육부서에 자녀들을 안고 와서, 여러분 자녀들을 안고 와서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성가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연습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위로 못하고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위로했구나.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위로함 못 줘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박 목사 나보고 인사도 안 하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가끔 시야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사각지대가 있다 보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 목사에게 위로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바울이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위로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헌금하는데도 여러분, 헌금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땀 흘려 번 것에 일부를 11조를 합니까? 아니면 감사헌금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쉬운 길 아닙니다.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의 삶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때로는 피곤한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낭망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실패함으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